9장 39절에서 41절 제목으로 우리도 맹인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우간다 사역과 케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한국에 있어야 될 시간인데 갑자기 이제 비행기가 하루 딜레이 되는 바람에 이제 저희의 모든 옷 가지들은 이미 이제 그 보내는 침에 있고 저희가 입은 옷이 이거밖에 없어서 부득불 그리고 이제 수염도 깎지 못하고 이 상태에서 부득불 메시지를 녹화하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라고 아마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일단은 그 중요한 세 분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존 목사님에게도 그 밑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에코파이 목사님 밑에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폴 목사님과도 목사님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존 목사님과 에코파이 목사님은 이번에 교단 차원에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목사님들이 그 밑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의 고백도 사실 우리가 일일이 들었더라면 굉장히 귀중한 고백이 나왔을 것인데 몇 명만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계속 진실로 말씀뿐만 아니라 일어났던 일들이 그들의 인생에 계시되는 일이 벌어지고 눈이 열리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한 번 저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존 목사님 보니까 너무 각각 하나님께서 준비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존 목사님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홍광희 선교사도 놀랬다고 할 정도로 메시지에 대해서 가장 핵심을 너무 잘 집어내시고 말이 빠른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우면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정확한 핵심을 아주 지혜롭게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하는 걸 볼 때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원래 교사였던 분이신데 정말 전도 요거 하고 싶어가지고 교사를 그만두고 전 쪽으로 사역을 하는데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고백하기를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 니느웨로 바로 가지 않았던 것처럼 돌아갔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다. 그런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하고는 약간 좀 방향이 틀린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그냥 적지 않은 정말 중심 있는 그 연세에 그 연배에 그리고 그 영향력에 또 얼마든지 아쉬울 게 없어요. 사실 케냐에 살아서 좀 그런가 싶은데 그렇지 않아. 중산층에 우리 집보다 훨씬 잘 살아. 보니까 이 농장 있고요. 소가 3마리 있고 우리 없는데 소 3마리 있고 이렇게 동물들도 많이 키우고 좋아요. 너무 나름 별로 아쉬운 게 적어도 그 나라에서는 별로 아쉬운 게 없고 이미 그 나라의 어떤 그 교단의 영구적인 대표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전체 첫 열매였기 때문에 아프리카 전체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 앉아 있어도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인데 이 복음이 탁 들어가니까 이 복음이 계시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에 파키스탄에서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케냐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우간다까지 넘어가면서 이게 점점 계시가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빠르게 이 사람을 세우신다, 이분을 세우신다 이런 걸 제가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분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계속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은. 그리고 나중에 당세복 사역 보고가 끝났을 때는 이게 너무 많은 것이 일시에 몰려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코파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파이 목사님도
그 약 2년 동안에 그 전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2년 동안 2년 전부터 굉장히 하나님께서 갈급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여권 어떤 정보를 봤는데 57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딱 만 환갑이십니다. 환갑. 밑에 젊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성향 자체가 카리스마가 있어요. 덩치도 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머리 하나는 큰 것 같아요. 예.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좀 이렇게 좀 키가 작으신 편이 많은 것 같은데, 콜파이 목사님 굉장히 그 덩치가 크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지혜롭고, 뛰어나신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간절히 뭘 기다리고 있냐면, 우리 주님의 재림, 마라나타 이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갑이신 그분이 내 살아있을 때 이거 끝내는 거 맞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셨어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계속 사역이 메시지가 계속 게시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당서복 사역 보고까지 일어나는 걸 보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찾던 거고 내가 그동안 원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코파이 목사님의 눈도 열어주신 걸 제가 또 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나이지리아 폴 같은 경우에는 얘를 잘라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심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적지 않은 돈을 주면서 두 나라를 초청한 거거든요. 나이지리아에서 케냐까지 멉니다. 그래서 이제 케냐, 그 다음 우간다 왔다가 이제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관심 있고 동참하고 싶습니다. 뭐 꼭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통화하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해서 불렀는데 보니까 성향이 그런 성향이더만. 그러니까 좀 하고 싶이. 일단 춤만 이렇게 음악만 넣으면 춤을 추는데요. 그 춤이 좀 상스러운 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엉덩이 자꾸 흔들고 뭐 이런 춤이야. 내가 볼 때 별로 은혜로운 춤이 아니었는데 계속 그런 춤 추고 그러다가 중요한 메시지 할 때 자꾸 졸고 먹는 거 엄청 먹고 얘를 왜 불렀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오자마자 한 이틀째 되는 날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할 때 졸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 한번 잡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야단 치려고 친 게 아니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얘 알아들어야지. 그래 제가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너 지금 복음 안다고 생각하냐? 이러면서 이제 강하게 얘기했는데 기회를 제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야단을 좀 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이지리아의 폴 목사님이 존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고 에코파이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게 뭔가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좀 전달되었던 것 같고 특별히 당세복 사역 보고가 중남미에서 일어난 일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제 들려졌을 때 이제 충격이 굉장히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지어 짜낸 고백이 아니었고 뭔가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원했던 이 정도면 충분히 문 역할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폴은 나이지리아 사람이지만 가나에 이미 메시지를 보냈다, 보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얼마 전에는 6개월 동안 남아공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 목사님은 바로 부룬디와 탄자니아로 가시기로 했고 그 다음에 르완다, 모잠비크 요런 데는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계속 난다고 해서 그쪽 문이 좀 금방 또 열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간다 바로 옆에는 콩고가 있고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고와 그리고 수단의 사람들이 우간다에 또 많이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언급한 그 나라들은 반드시 2월달 안에 당신들이 제자 찾아오라 이러면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가져갔던 사역비를 조금 좀 많이 절약을 해서 세이브를 해서 이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좀 돕고 이렇게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각각 그분들의 어떤 눈이 열리는 걸 이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저와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는 그런 중요한 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읽었더니 본문 이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고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고치는 사건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또 이렇게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떤 이렇게 고민이 있고 이제 그 출교를 당할 위기에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9장부터 쭉 초반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육신의 어떤 눈을 고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영적인 맹인에 대한 얘기들까지 바리새인을 빗대어서 쭉 하는 내용이 오늘 9장 이제 39절부터 41절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실제로 맹인이었던 자는 고침을 받고, 바리새인들은 의외로 또 다르게 영적인 소경이 되는 이런 은혜와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 사실은 이 장면입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심판을 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지금 소경을 고쳤잖아요. 맹인을 실제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소경 고치는 걸 봤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눈으로 소경이 고침받는 걸 봤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그런 일을 하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군지 모르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보면서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맹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차라리 이 40절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 이후에 이제 이게 나오는데, 여기 우리도 맹인인가 이 질문이 뭐냐면, 질문이라기보다는 서로 이제 이렇게 우리는 맹인일 수 없는데 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학으로나 율법으로나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요, 너희가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차라리 신학이나 율법 이런 걸 몰랐더라면, 그런 걸 몰랐더라면 오히려 더 구원의 소망이 있었을 뻔했는데, 너희가 본다고 하고 안다고 하면서 오히려 진실로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영적인 소경이다. 여전히 그 상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형으로 썼단 말이에요. 영원히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그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사실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책망하는 내용인데, 이 책망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한번 좀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크게 두 군데를 좀 볼 건데요. 56장 그 다음에 42장 이렇게 좀 볼 겁니다. 5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이스라엘의 가장 어떤 타락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이제 율법, 그 다음에 앞에 서 있는 많은 지도자들,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도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진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로, 세계복음화의 파수꾼들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까 바리새인들 본다고 하면서 실제로 소경이, 맹인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로 뭔지를 모르는, 이게 바로 맹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 실제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깊이 있게 보지 못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알고 있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맹인이냐? 나는 맹인일 수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맹인이랍니다. 지금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외치고 있는 저와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열려져야 될 눈과 떠여져야 될 눈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거의 소경에 가깝다고 해도, 맹인이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너무 열려져야 될 것들이 많아요. 떠여져야 될 눈들이 많습니다. 우리 보는 눈이 사실은 복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무슨 일인지, 어떤 사건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다른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 19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맹인, 그다음에 이제 듣지 못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 종은 어떤 종이냐? 내게 충성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충성된 자인데 맹인이래요. 여호와의 종인데 맹인이랍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 사실은 많은 것을 보고 있는데 유의하지 않는 맹인이래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듣는데 그 귀가 열려있지 않아가지고 듣지를 못한답니다. 지금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혀 이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혀 이 당대 세계복음하고 무관한 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보고, 심지어는 주께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께 보내심을 받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억지 해석 아닌가요? 자,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질문에 제가 또 한 구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우리가 지금 엄청난 역사를 보고 나서 덜떨 게 아니라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더 깊이 좀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1장 4절부터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들과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것이 정상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이해하십니까? 지금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모른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신서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서신서의 대상입니다. 대상.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신서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반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참 축복받았죠. 이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 입을 빌려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맹인일 수 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 위에 사랑을, 그러면서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 알기를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 만약 이런 모습들이 없다면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맹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단순히 모른다 이런 뭐 어떤 지식적인 모른다, 육신적으로 모른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영적인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볼 때 맹인이 우리냐? 그렇죠. 아니요, 그렇고 말고요. 우리가 맹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깊이 있게 그래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을 깊이 있게 알고 있다고 조금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그래도 하나님 쓰시고 있다고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올해만 하더라도 이렇게 모든 대륙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막 주셨잖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종이고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얘네들 맹인이야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얘들 맹인이야 못 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게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맹인인가? 그 말은 말을 바꿔서 얼마나 못 보고 있는가 그 얘기예요. 얼마나 못 보고 있는가. 이건 단순히 어떤 육신적인 것,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얼마나 어떤 영적인 깊은, 하나님의 깊은 것, 복음의 깊은 것, 이런 것들을 못 보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모든 삶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을 볼 때 모든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 열매와 그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 못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 반열에 있냐? 우리가 맹인인가?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이 목사님들이 눈 열리는 걸 보고 또 그들을 도왔다는 것 때문에 참 한편으로는 감사했지만 저들이 저렇게 짧은 시간에 눈이 열리는 만큼 내가 계속 그렇게 열려져야 될 부분들이 열려지고 있는가? 봐야 될 부분들을 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구나. 이런 되어지는 많은 일 때문에 흥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간증하고 떠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못 보고 있구나. 우리가 맹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작이어야 됩니다. 내가 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보고 있구나. 내가 이 어마어마한 것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베드로후서 1장에 이런 일들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맹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충성된다고 나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서 쟤 나한테 충성돼. 그런데 맹인이야. 나한테 충성된 자고 내 종인데 맹인이다 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를 그렇구나. 너무나 봐야 될 것들, 열려져야 될 눈들이 많은 그런 맹인의 상태구나. 맹인의 상태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계속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9편 18절에 보시면 18절 꼭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정말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정말 이런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환의 어떤 눈이 열리잖아요. 그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눈 열려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막 두르고 있는. 실제로 그런 영안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죠. 복음적인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그 눈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눈이 열려서 정말로 눈이 열려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눈이 열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누가복음 24장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열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바로 그런 눈이, 우리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도 못 본다는 차원보다는 봐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그것의 기준에서 볼 때는 우리가 너무 못 본다, 이런 의미에서 맹인이라고 본다고 하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달라. 내 눈을 열어서 정말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12 사도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을 제거하셨던 그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눈이 열려야 돼요. 계속. 우리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이사야의 예언을 받아서 사복음서에 자주 당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이 다 나오는 본문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여기도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사야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를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먼 자를 보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수준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고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먼 부분이 그분의,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번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을 매개로 해서 계속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먼 부분들이 계속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에 사실 딴 것이 아니고 이것이었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아까 맹렬하게 했던 그 바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장 19절 보시면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42장 19절 위에 보면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맹인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되 지름길로 인도하며 흑암이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고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며 내가 이 일을 행하면서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세 분 다 너무나 짧은 시간에 굉장히 어떤 가파른 상승세, 아니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급하게 눈이 열리는 걸 제가 보면서 한편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전 에코파이 목사님 만났을 때 그 고백도 놀라웠지만 이 만 이틀 딱 사역하고 나서 이 고백을 들어봤을 때 어떻게 만 이틀 만에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원래도 대단하신 분이지만 정말 깊이 있게 계시가 되고, 존 목사님도 파키스탄에도 대단했고 케냐에도 귀했지만 특별히 우간다 사역을 하고 당세복 사역 보고한 이후로 정말로 짧은 시간에 확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나를 어른으로 생각하지 말고 제자로 봐달라 이러면서 고개를 탁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 대의 세계복음 완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딱 자세를 겸손하게 탁 무릎 꿇는 그런 자세들을 보여주셨을 때 참 귀하다. 예. 나이지리아 폴 목사님도 마찬가지.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사역만 논하자고 얘기할 때 이동 시간 빼고 케냐 3일, 우간다 이틀 했습니다. 총 5일 사역하고 왔거든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 너무 기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메시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들려졌을 때 열려지는 것처럼 저런 열려짐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예, 저런 눈을 뜨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있고 많은 것을 듣고 있고 심지어는 세계복음화가 일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태이거나 뒷걸음질 치는 자, 우리는 맹인입니다. 맹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너무 봐야 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지 못하는 그 정도의 아직 얕은 수준임을 인정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의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율법에서 그 하나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정말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복음의 깊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눈을 열어달라고 계속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보내실 때 가장 포커스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역으로 계속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맹인일 수밖에 없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로 잘 참고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그런 맹인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소경이었다가 치유함을 받는 은혜 받은 자가 되냐, 아니면 잘 알고 잘 듣고 잘 준비돼서 난 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 하나님 역사를, 엄청난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해서 결국 영적인 소경으로 남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심판입니다. 심판. 예.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는 은혜가 임했고 하나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어떤 자세여야 되냐,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오히려 너희 죄가 더욱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더 책망받을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예수 믿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 믿어서 편안함을 얻고 싶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 치고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평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이지만 편안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스스로 불편해지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더욱더욱 복음 때문에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불편한 자리로 내모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더욱더욱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려고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하려고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냥 단순히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는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와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의 부활에 동참해서 그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자의 삶입니다. 당연히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들을 계속 세워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다고 하는 자,
본다고 하는 자. 너무 많은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폴한테 던진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너 들린다고 생각해? 제가 했던 질문입니다. 너 저 복음 들려? 너 복음 잘 알아? 너 복음 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면서 제가 메시지를 몇 번 들었고 이러면서 자기 잘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야단쳤습니다. 예. 나이지리아에 이 복음 듣고 너만큼 못 풀어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너는 좀 일찍 들었을 뿐이지 올바로 들린 게 아니다. 지금 네 눈앞에 신학 교수들, 지금 네 눈앞에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들 앞에 있을 때 네 올바른 메시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냐. 예, 들린다는 말은 그런 말이다. 이 친구가 안다고 생각했다가 제가 한 그 말에 이 말을 못하기 시작하더라. 아는 게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었다면서 이제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폴의 입장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다고 생각하고 본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고 나름 충성된 그런 종인데도 불구하고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 아니었던가. 우리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이걸 인정해야지 내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율법의 아주 깊은 것, 그 너무너무 중요한 보배로운 것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맹인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점점 눈이 열리는 율법에서 주의 귀중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영적인 큰 눈이 열리는 일들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의 문이 광활하게 열리는 것을 목도하고 또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서 짧은 시간에 그들의 인생이 급격하게 변화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맹인인가? 어느새 보고 있고 또 듣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동참하고 있고 충성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다고 하면서 나름 자부하고 있으면서 정말 봐야 될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될 것을 계속 놓치고 있는 그야말로 맹인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맹인이냐라고 스스로 교만하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가 맹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눈이 열려져야 될 것을 정말로 깨닫게 하사 주의 율법에서 아주 보배로운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맹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계속 그 맹인으로 하여금 포기하시는 사역을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가 계속 인도를 받으면서 계속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늘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맹인이었던 자들이 다 눈을 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